봄배 바르게 본다는 것은 텅 빈 가운데 봄을 말한다. 텅 빈 가운데 본다는 것은 보는 자, 행위자가 없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상대가 끊어져 절대가 된다.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과 사이에 존재하는 은산 철벽이 무너져 하나의 공간 통일장이 된다. 절대적인 안목으로 본다는 것은 주객일체로 봅니다. 텅 비어 봅니다. 순수의식으로 봅니다. 지공무사하게 봅니다. 기억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욕심 등 생각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 생각도 없이 봅니다. 욕심을 텅 비워봄이고 본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소아가 범이 아니고 대야가 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남을 볼 때가 대인의 안목이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욕심을 텅 비워 무심 가운데 일심을 바랍니다. 일심이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무심 가운데 생각의 이원성인 대소유무 선악 미투의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 직관적, 창조적으로 생각을 부리고 씁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은 일심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이 생각에게 억눌려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번뇌망상이 생겨 바르지 못한 생각이다. 바른 생각을 구사하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을 활짝 열어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텅 빔에서 나오는 하늘소리 일심 그대로를 내며 바르게 생각합니다. 하늘소리를 따르면 근심걱정 불안 공포가 없고 판단평가 심판이 없으며 대립갈등 투쟁이 없어 마음이 단순 명쾌하여 안정된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없는 텅 빈 가운데 생각에 이원성이 없어 일심으로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봄백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생각을 소리 없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라면 말은 소리 있는 소리, 들리는 소리이다. 말이란 생각을 고조당단의 소리에 실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주체가 텅 비어진 가운데 텅 빔이 주체가 되어 부는 바람소리다. 본연의 자기에게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지만 자연의 소리와 같아서 아름답다. 사전에 준비한 소리가 아니고 꿈에 대는 소리가 아니고 즉석에서 나오는 진실의 토로인지라 에너지를 뺏지 않고 주는 소리다. 바르게 말하려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여야 한다. 사람의 말소리에 그 사람의 업이 실려 나타난다. 말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융품인지 다 드러난다.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본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내용을 살려 나오는 파장인지 내용을 살리지 못하는 파장인지 말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텅 빈 하늘로 돌아갔으면 하늘 소리가 나와야 한다. 진실한 소리, 소박한 소리, 천상의 소리가 터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한다는 것이다. 봄백삼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이란 몸가짐 몸놀림이다. 텅 비워진 의식의 거울에 비치는 몸 동작을 끊임없이 봄으로써 저절로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몸 돌아봄, 몸을 감각해 봄이 바르게 행동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하여 몸을 다스리고 길들여 부려먹는다.
앉아있는 자세, 걸어가는 동작, 밥하는 몸놀림, 청소하는 몸동작, 일할 때 손발의 움직임, 컴퓨터 두드리는 손놀림을 지각하느냐에 따라 바른 행동이냐 그런 행동이냐가 결정된다. 바른 행동을 하면 몸이 반듯해지고 편안해진다. 보기에도 좋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생각본위로 돌아가면 감각이 무뎌져 무의식적으로 몸을 놀리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감각이 활짝 열려 몸가짐 몸놀림을 자각함으로써 몸종이 아닌 몸의 주인으로서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주인이 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범백사 감각과 생각의 관계. 감각은 공간의 감지 능력이고 생각은 시간의 인식 능력이다. 우주는 공간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고 운행하여 시간이 형성되듯이 사람도 감각과 생각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자녀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감으로써 감각을 억누르게 되어 진실의 공간이 펼쳐지지 않는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가상공간에서 무감각적으로 살게 되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다.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각에게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죽여 진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해의 감각을 개발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 사이에 가로놓인 은산철벽을 뚫어 하나의 공간 통일장을 이루감으로써 진실의 공간을 확보한다. 생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감각을 억눌러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가 되지만 감각이 주도권을 잡으면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려 감각과 생각이 상생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던 잘못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음양쌍쌍이 되어 텅 빈 진실의 공간에서 삶을 운행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본 105 본심의 구조. 자녀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억눌러 생각 단독 플레이가 되는 반쪽의 삶으로서 몸과 마음을 감각하지 못하는 무자각적, 무의식적, 무감각적인 삶이 되고 하나의 공간이 자기와 남, 안과 밖 둘로 분열된 가상의 공간인 몸에 갇힌 채 생각을 굴리다 보니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헛것을 만들어 그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패턴에 따라 생각으로 선악과 시비와 인가를 따지며 살다 보니 과거의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판단평가를 통하여 자기를 심판을 하고 미래의 자기에 대하여 현재의 자기가 근심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면서 내적 외적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번뇌망상의 삶이 되었다. 이러한 반쪽의 삶에서 오는 병폐를 고치려면 생각에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워 살려내는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몸동작을 의식화한 다음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을 살리고 기른 다음 본격적으로 안과 밖 사이에 처지는 산철벽을 무너뜨려 분열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감각이 생각을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한 생각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공간의 감지 능력이 발현되어 텅 빔을 자각하게 된다. 하늘을 지각하게 된다. 텅 빔을 지각하게 된다. 하늘을 지각하게 된다. 이 텅 빔이 천심이요 본심이다. 본심의 구조는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구조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긴 좌뇌본유의 구조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죽이는 상극의 관계지만 감각이 생각을 이긴 구조에서는 생각을 일단 죽인 다음 비르시에 다시 살려 쓰는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가 된다. 천지만물은 하나의 공간에 담아 시간을 운행하는 이치이다. 천지만물을 하나의 공간에 담아 시간을 운행하는 이치이다. 본 106 본심을 찾은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몸을 자기로 여기고 물질을 자기라고 여기면 몸이 아프면 아픔을 감각하는 것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왜 몸이 아팠는지를 생각으로 따져 답을 내고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럴듯한 답을 끼워 맞추어 스스로 긍정하여야 넘어갑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하고 모르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깁니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보았자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려는 것은 물질 현상에 통용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몸을 자기라고 여기고 몸에서 나오는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차원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안과 밖에 없는 하나의 텅 빈 공간을 감지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를 살기가 바쁨으로 지나가버린 과거사를 떠올려 원인을 분석하려는 생각 따위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프면 아이고 하다가 안 아프면 뚝 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인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감각을 위주로 사는 차원에서는 인과가 없습니다. 찰나찰나 변하는 모습을 감각함으로 특정의 현상에 대하여 집착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다가는 지금 여기 벌어지는 현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몸이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에 변화무쌍합니다. 일일이 그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힐 여가가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파볼 뿐입니다. 아픔도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갑니다. 아픔이 있어서 아프지 않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인과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현상만 구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갑니다. 아픔도 텅 비어있고 아프지 않음도 텅 비어있습니다. 인과를 따져서 무엇하겠습니까?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왜라고 한 의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107 허공은 항상 존재한다.
허공은 항상 존재한다. 어제의 허공과 오늘의 허공, 내일의 허공이 다르지 않다. 허공은 시간이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다. 진리란 변하지 않음이니 허공이 진리이다. 허공이 있어서 우주만유가 생성하고 변화하면서 유지된다. 허공은 낮의 밝음 속에도 허공은 존재하고 밤의 어두움 속에서도 허공은 존재한다. 낮 동안 깨어있음에도 허공이 존재하고 밤에 잠들어도 허공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허공을 깨달은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으나 잠드나 텅 빈 허공을 감지하여 끝이 없다. 허공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우주의 바탕이자 삶의 기반이다. 깨달음이란 감각이 생각을 눌러 엄연한 우주적인 현실인 허공을 깨닫지 못하여 생각의 종노릇을 하면서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긴 다음 감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텅 빈 허공을 감지하여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허공을 깨달아야 허공이 되어 허공을 여의지 않는 가운데 생각과 물질의 주인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다. 금 108 어째서 허공을 깨달으면 생각이 다스려지는가? 허공은 변함이 없고 완전 무결하다. 허공은 하나의 진실의 공간이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단독 플레이하면 감각이 현실의 공간을 감지하지 못하여 몸의 공간인 가상의 공간이 생겨나 번뇌망상을 일으켜 태도를 이탈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이 작동하면 진실과 허유를 알지 못하여 생각에 속아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게 되어 생각을 다스릴 수 없게 되어 생각의 노예가 된다. 그리하여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허위와 어리석음에 빠진다. 진실의 공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가상의 공간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진실의 공간은 본질이요 영성이요 가상의 공간은 가변적인 현상이요 물질이다. 진실의 공간에서는 생각의 진실과 허유를 알 수 있어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공간인 허공을 깨달아 텅 빈의 상태가 유지되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고 번뇌망상이 떠오르더라도 거짓임을 알아 생각에 속지 않아 생각을 다스리게 된다. 허공을 깨닫는 것은 감각이지 생각이 아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가상의 공간에 나타나면 옳고 그름을 모르게 되어 속아서 끌리게 되고 진실의 공간에 나타나면 옳고 그름이 완연하여 다스려진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진실의 공간을 깨달아 텅 비워져야 텅 빈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번뇌 망상이 없는 태도에 입각한 삶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진실의 공간인 허공을 깨달아 허공을 잠시라도 여의지 않고 살아야 바르고 진실한 삶이 영이 된다. 봄백삼 감각개발의 공덕. 생각에게 감각이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삶의 터전인 진실의 공간 허공성을 상실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이 작동함으로
생각을 감각해봄이 불가능하여 어떤 생각이 허유이고 어떤 생각이 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여 번뇌망상을 되풀이하면서 어리석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체성이 없어 생각의 노예 신세이고 물질의 노예 신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한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여 헛된 생각은 내지 않고 진실한 생각만을 내어 말하고 행동하는 영성과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 진일보시켜야 합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가상 공간에 머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의 공간에 머무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속아 놀아나는 생각의 노예를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감각 개발의 공덕입니다. 본 110 지성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감각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는 텅 빈 진실의 공간에서 생각을 통하여 시간을 운행하는 주체적, 직관적, 자각적 능력이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가상의 공간에서 나온 허유와 진실의 공간에서 나온 진실 두 가지 운행의 가능성이 있다. 텅 빈 진실의 공간은 완전 무결함으로 생각의 허유와 진실을 간파하는 지성이 있어. 쓸데없는 생각, 복잡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내지 않고 쓸모있는 생각, 단순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삶을 운전한다. 지성이란 감각으로 생각을 감각하는 능력이다.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여 생각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생각을 다스려 바른 생각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지식이란 과거의 생각이 내린 결론이므로 지식은 유한하고 한정된 생각의 뭉치이므로 지식으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지 못한다. 지식은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는 지성이 없다. 감각이 활짝 열린 무한하고 영원한 텅 빔에서만이 생각의 진위를 분간하는 지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성이란 지식이 아니고 생각을 감각함으로써 바른 생각과 그런 생각을 오성의 힘으로 직관하여 판별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지성의 힘을 얻어야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본 111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란 하늘이 펼치는 진실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도란 허유와 진실을 가리는 안목이다. 도란 참과 거짓의 문제이다. 도를 따라 진실하게 살면 덕이 되고 도를 몰라 허유를 따르면 부덕이 된다. 도를 행하면 덕이고 도를 행하지 못하면 부덕이다. 도를 행하면 하늘 사람이고 도를 행하지 못하면 땅의 사람이다. 도를 모르는 덕이 있을 수 없고 덕이 없는 도도 있을 수 없다. 순천자는 행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본 112 선악시비 선악시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악시비는 감각으로 한다. 감각이 생각에 억눌려 하늘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생각으로 선악시비를
따진다. 생각은 선악시비에 대한 선입관이나 결론이나 율법을 찾고 율법을 갖고 당면한 선악시비를 따지다 보니 주관의 싸움은 거치지 않고 승패도 가려지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대립갈등 투쟁만이 있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타협과 협상만 있을 뿐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있을 수 없다. 감각이 활짝 열려 하늘과 통하면 선악시비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늘이 판도를 놓는다. 그러므로 선악시비의 문제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한다. 생각으로 인과를 따지고 선악시비에 대한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나 경우에 따라 침묵으로 선악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을 사용하여 말로 자초지종을 들어 선악시비를 가려줄 수도 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생각을 내고 안 내는 권능이 있어서 선악시비를 초월한 가운데 선악시비를 할 수 있다. 생각은 물질의 차원이다. 감각은 영성의 차원이다. 물질의 차원에서는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끝이 없고 영성의 차원이라야 진실과 허유, 선과 악, 시와 비를 즉각 직관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감각이 열린 사람끼리는 선악의 시비가 없다. 감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끼리는 선악의 시비가 그칠 날이 없다. 생각에는 선악 시비가 있고 감각에는 선악 시비가 완연하여 선악 시비에 밀리지 않는다. 선악 시비에 말리지 않는다.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은 충동적으로 선악 시비를 하지 않고 감각 개발을 시키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선악 시비를 한다. 선악 시비는 따지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감각으로 즉각 아는 것이다. 본 113 흥망성쇠. 흥하고 성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진실의 공간, 하늘과 소통하여 하늘이 판도놓은 선악시비에 의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오고 망하고 쇠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생각으로 시비선악을 따지고 분석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온다. 은혜본이 감각 위주로 사는 하늘사람은 흥하고 성하며 자네본이 생각 위주로 사는 땅의 사람은 망하고 쇠한다. 감각 위주로 삶은 정신에 입각한 하늘의 삶이고 생각 위주로 삶은 물질에 입각한 땅의 삶이기 때문이다. 본 114 물성이 영성이다. 몸은 물질이고 몸에서 나온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에서 나왔으니 마음도 물질이다. 마음은 생각, 감정, 느낌이다. 생각은 입자이고 감정은 파장이고 느낌은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물성의 영역과 영성의 영역을 아우르는 하늘의 소리요 말씀이다. 물성은 진공이 내는 소리에 의거하여 입자 또는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영성은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텅 빈 진공이다. 텅 빈 진공에서 말씀이 나와 느낌으로 포착되고 느낌에서 파장으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입자로 생각이 나와 물질이 만들어진다. 역으로 말하면 물성에서 입자적인 생각, 파장적인 감정, 입자도 아니고 파장도 아닌 느낌,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없는 진공 영성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영성이 본질이고 물성이 현상으로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이다. 본 115 감각개발의 단계. 몸의 감각은 기감이고 마음의 감각은 영감이다. 감각은 기감과 영감의 단계가 있다. 기감을 지나 영감의 차원에 이른다. 감각의 개발 단계, 영감의 개발 단계로서 생각을 감각하면 입자적인 측면에서 감각함이고 감정을 감각하면 파장적인 측면에서 감각함이고 느낌을 감각하면 텅빔에서 감각하고 텅빔을 감각하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없을 때 감각함이다. 감각의 개발은 몸에 대한 기감을 거쳐 마음에 대한 영감으로 생각, 감정, 느낌을 순차적으로 감각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허공을 감각하여 텅빔에서 나오는 느낌, 하늘 소리를 듣는 데서 끝난다. 본 116 하늘소리란 양심의 소리입니다. 마음을 텅 비워 하늘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르고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텅 비운다는 말은 일체의 고정관념, 선입관, 일체의 율법을 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양심의 속삭임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살다가 보니 아예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영감이 무뎌져서 하늘소리 들으라고 하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늘과 통하고 자기가 하늘이 되어야 하늘의 소리, 양심의 소리 들리어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하늘 사람이 됩니다. 본 117 양심이란 천명이다. 양심은 하늘이 내리는 은밀한 명령이다. 양심의 명령을 받들려면 항상 마음을 텅 비우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양심의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천벌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돌아오고 양심을 지키면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양심은 천명인지라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최소한의 육체적인 욕구 충족까지 마다하는 삶이 아니다. 소화를 무시하고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소화와 대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명하는 하늘의 소리가 양심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양심이 천심이고 순수의식이고 봄이기 때문이다. 본 118 허공에 도장 찍기. 허공 텅빔을 보고 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텅빔을 맞아 암흑의 공간에 빠져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서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자리를 바라보며 광명의 하늘을 열 줄 몰라 한 생각을 부려쓰지 못한다. 여기에서 삶 가운데 부딪히고 막힐 때 핵심을 거두어 잡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 조건반사적으로 흘러 번뇌망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텅 빔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정진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보고 있다는 것은 텅 빔을 보는 자가 있어 보이는 텅 빔과 사이에 경계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경계선을 허물어야 텅 빔 자체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텅 빔에 도장을 찍는다고 한다. 텅 빔에 도장을 찍으려면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한 생각도 안 일어난다는 최후의 한 생각마저 지워야 한다. 텅 빔을 보고 하는 단계까지 온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는 정진을 통하여 공을 들여야 허공에 도장을 찍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일, 물에 도장을 찍는 일, 허공에 도장을 찍는 일이 다르다. 허공에 도장을 찍어 허공을 보고 아는 자가 아니고 허공 자체가 되어야 소멸과 창조가 가능해진다. 무교 감각개발 과정에서 2009년 11월 26일 원풍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맏딸을 키울 때는 자기가 너무 간섭하고 강요하였기에 성장하고 나서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비교적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성장하고 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러한 말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소리로서 신문 잡지나 텔레비전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럴듯한 소리다. 이 말은 자네번유 생각위주 물질의 차원에서 통용되는 소리다. 자네번유 감각위주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소리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가 과거를 심판하는 소리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는 소리다. 텅 빔을 깨달아 영적인 사람이 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진다. 과거가 없으므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과거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은 텅 빔 자체가 되지 못하고 텅 빔을 보고하는 자의 소용이다. 벽척간두에서 진일보하여 텅 빔 자체가 되면 과거에 대한 자랑도 과거에 대한 비판도 사라진다. 텅 빔을 깨달아 본심을 회복한 사람은 인과를 초월한다.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기의 문제에 불과하다.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원소님이 자기의 7세난 아들이 자기의 5세난 딸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자주 건드려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남을 볼 때마다 무작정 큰아이가 미운 생각이 들고 작은아이 편을 들게 된다고 했다. 문제는 큰아이가 심심해 못 견디는 나머지 동생에게 놀아달라고 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무작정 큰아이가 밉고 둘째의 편만을 들지 않을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심해 못 견디는 것이 중생이다. 홍보란 원천적으로 심심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원본님이 책 읽고 나서 체험기를 쓰려고 하면 머리가 텅 비어져 한 글자도 쓸 것이 없어 못 쓰게 되었다고 한다. 최종적인 생각을 감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렸기 때문이다. 한 글자도 쓸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을 감각하면 그 한 생각마저 사라진 텅 빔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되어 하늘 소리가 들리고 그대로 받아듣기만 하면 그런 무진장 나온다.
본 120 책을 틀리게 읽는다는 것은 책 읽기 낭독을 시켜보면 글자를 틀리게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틀리게 읽는 순간이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바람에 감각이 억압당하고 무디어져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입력되고 잠재된 생각이 가상적, 허위적, 습관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글자를 많이 틀리는 사람은 틀리게 읽는 순간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의식이 농후한 사람이다. 글자를 많이 틀리게 읽는 사람은 감각이 그만큼 무딘 사람이다.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려야 감각이 생각을 항상 이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는다. 번뇌망상을 만드는 순간이란 생각이 감각을 이겨 감각이 억압당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책 읽기 낭독을 통하여 가이드로부터 지적을 받음으로써 감각 개발의 정도를 스스로 가늠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되어야 감각이 활짝 열려 감각이 생각을 이겨 번뇌망상을 만드는 생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수습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감각이 생각을 항상 이기게 되면 마음이 텅 비어져 읽는 자가 없이 텅 빔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는다. 본 121 숨을 죽여봄으로 텅 빔을 깨닫기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생각의 텅 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텅 빈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본 공부를 하였으나 아직 텅 빔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여 한 생각도 없는 경지가 됩니다. 한 생각도 없는 경지란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감각이 활짝 열려 뚜렷한 경지입니다. 이 상태를 감잡으면 텅 빔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텅 빔에서 들숨이 들어오고 텅 빔에서 날숨이 나갑니다. 텅 빔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텅 빔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텅 빔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텅 빔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깨닫기 이전에는 들숨 날숨만 의식하고 숨이 죽은 자리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깨달은 후에는 숨이 죽은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들숨 날숨도 의식하게 됩니다. 이제 텅 빔을 깨달으셨는지요? 바르게 깨달았는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숨을 죽여보면 텅 빔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본 122 지옥은 있어도 천국은 없다. 악몽 속에 지옥이 있다. 악몽을 깨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아플 때가 지옥이지만 낫고 보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병만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병이 낫고 보면 당연지사가 되어 좋은 줄도 모른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벗어나고 보면 당연지사가 되어 좋은 것도 없다. 천국이란 지옥 속에서 꿈꾸는 말이다.
지옥을 벗어나면 천국이란 말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옥은 있어도 천국은 없다. 본 123 텅빔의 살림살이. 살다가 보면 숨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숨이 목에 간신히 붙어있는 목숨의 호흡이 된다. 숨이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란 천박하고 미약하고 병약할 수밖에 없다. 텅 빈 하늘, 기회단전, 아랫배 하단전에 뿌리를 박은 호흡이라야 시원하고 강력하고 건강하다. 잠시라도 텅 빔을 놓치고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목숨의 호흡이 되면서 몸과 마음에 즉시 바이러스가 준동하여 병고에 시달린다. 하늘을 배반한 대가를 치릅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목숨의 호흡을 중단하여야 한다. 숨을 멈추고 끊어 숨을 죽여야 한다. 목숨이 호흡이 죽어야 텅 빔이 나타나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난다.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늘이 숨쉬는 새 생명이 탄생한다. 텅 빔에서 단전으로 숨을 쉬는 생명에게는 몸병, 마음병이 없다. 몸에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수족이 따뜻해지고 입에서는 달콤한 침이 솟고 머리는 텅 비고 서늘하여 시원해진다. 수하의 기운이 상극에서 상생이 되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락해진다. 삶이란 텅 빔이 숨을 쉬어 살리는 살림살이이다. 텅 빔을 깨달으면 텅 빔이 호흡으로 살림이고 텅 빔이 생각과 감각과 은행으로 살이를 하여 살림살이의 주체인 텅 빔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텅 빔이 주체가 된 살림살이가 행해지면 만고강산이다. 만만세. 후기 제1권 늘범의 생활에서 내가 걸어가 성공했던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으로 보는 자가 사라진 텅 빈 바라봄 늘범의 생활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읽기만 하면 되는 보편적인 길을 개척한 길로 나아가다가 보니 제2권에서 제6권까지 쓰게 되었다. 수행이란 애고가 텅 빔을 향하여 탐구하는 과정으로 내적으로 추구할 짓을 다 경험하여 의문도 없고 질문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때까지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다. 제1권에서 제6권까지 낭독과 다독으로 읽으면서 글의 입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요점 정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장 전체에 대한 파장을 음미함으로써 감각, 감상을 통한 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텅 빔이 커나가고 애고가 줄어들면서 독서력이 증진되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면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자리 잡히면서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여 애고가 착실히 성장하여 애고가 늙어 죽음에 이르러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제7권에 와서 애고가 소멸되고 해체되어 텅빔이 자리를 잡아 하늘이 되면 음과 양의 원천으로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음양의 영향으로부터 초월하게 되어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사람을 완성한다. 앞으로 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나 범나라 제7권을 읽기만 하면 천당에 가고 극락을 육성하는 극락을 수용하는 새로운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가가호호 글 읽는 소리가 지구촌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졸리죠? 졸리고